오늘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린 사건 한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나누어서 읽었죠. 앞부분, 뒷부분을 나누어서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구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보통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샌드위치에서 맛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그죠? 가운데 부분에 소세지를 넣으면 소세지 샌드위치, 야채를 넣으면 야채 샌드위치, 프로슈토를 넣으면 프로슈토 샌드위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린 사건, 이 사건도 참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오늘 그 이야기 한가운데 집어넣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사건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의 이름이 그냥 직역을 하면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사실 밝혀진 게 없어요.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 혈우병은 몸에 혈소판이 없어서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질 않아요. 피가 멈추려면 혈액이 응고돼서 그 응고된 게 딱지가 되고 그래야 상처가 아무는 건데 혈액에 혈소판이 없어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시인이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혈우병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장미가지에 손이 찔렸는데 그래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시인들은 이렇게 멋있게 죽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혈우병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런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성분들은 또 생리도 하잖아요. 생리가 그치지 않는 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병일 경우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부인과적인 병들이 밝혀져서 여성들을 잘 치료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여성이 생리를 하거나 혹은 피가 몸에서 계속 흐르거나 그러면 그건 부정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사람은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고 또 정결 예식을 따라서 며칠간을 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금식하며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피가 그치지 않으니까 어찌됐건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가 그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재산을 허비했다고 하니까. 재산이 없으면 허비할 재산도 없잖아, 가난하면. 근데 허비할 재산이 있는 거보다 이 사람은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기에 이 여인이 과부였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거든요. 과부였다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과부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여인은 과부도 아니에요. 자, 이 여인은 재산도 있고 과부도 아니었고 근데 1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을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 이 유대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무슨 모임에도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무슨 종교 행사에도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요. 이 병이 무슨 전염병도 아니건만 그리고 이 여인이 병 때문에 매우 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알건만 그리고 이 여인이 어엿하게 남편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정말 이 병이 낫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지금처럼 의사가 지식과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의사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당시의 의사는 90%는 돌팔이고 10%는 행운인 뭐 이런 의사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나뭇잎을 한 장 따다가 뭐 어디 이렇게 놓고 나면 낫는다. 저기 마을 끝에 있는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뭐 10바퀴 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했죠. 안 그러면 비법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진흙과 뭐 몇 가지를 섞어 가지고 약이라 그러면서 붙여주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생기고 말이죠. 고대 의사들은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는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던 시절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학식을 가진 의사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의사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병에 대해서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몰랐어요. 그 숱한 치료 방법, 때로는 거의 돌팔이나 다름없는 이런 의사들에게 고초를 받는 거예요.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당신이 이렇게 피가 흐르니까 다른 데를 상처를 내서 치료해보자,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료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고통을 많이 당한 거죠.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사회적으로도 고통받고, 정말 괴로운 것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료해 달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영적인 절망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생각에 나같이 부정한 여인을, 나같이 정말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을 과연 예수님이 상대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냉담한 거절과 사람들의 어떤 따돌림과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당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워싸고 미는 틈 안으로 이 여인은 숨어 들어갑니다.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봐요. 떨리는 손으로 내가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거야. 예수님은 날 치료하실 거야. 그 여인의 눈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병이 낫고, 예수님을 거쳐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육체적인 영적인 복을 얻는 것을 그 여인이 본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질 못해요. 용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었죠.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붙잡는 순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해 드리는 수밖에 없겠어요. 온몸에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몸 안에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병의 근원이 갑자기 나아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랍고 환희에 차고 많은 사람들이 먼지나는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을 들이밀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삼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눈이 다 욕심으로 눈멀어 있을 때 이 여인은 그 먼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 뒤에 주저앉아서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할렐루야, 제가 나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우리가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중에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뭐 앞으로 제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45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는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이 여인과 못지 않을 만큼 갈급했죠. 정말 저도 20대 초반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치 미로에 빠진 사람처럼 어느 길로 가도, 길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길로 가도 다 벽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회에 가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만 하면 막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울컥울컥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울컥울컥 솟아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게 막 외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이런 외침도 있었고, 왜 저에게는 길을 보여주시지 않죠? 이런 기도도 했고, 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런 당돌한 질문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소리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은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듯이 제 마음속에는 아무 이 세상에 어떤 희망,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었고,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상처받은,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냉담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린 나의 그 모든 상처 부위, 영의 상처들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들추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했죠.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할 수가 없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꽉꽉 막혀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는데 주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붙드시면 여러분의 그 붙든 손길,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흘려 보내 주실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붙들었던 옷자락이 중요한 거예요. 야, 신통한 옷자락이네. 이 옷을 예수님한테서 벗겨가지고 집에 잘 모셔놓고 내가 이 옷자락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옷을 싹 벗겨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새 옷 드릴게요. 새 옷 입혀드리고 예수님 입으셨던 옷은 싹 벗겨서 걸어놓고, 이 옷자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만지자마자 병이 난 아주 효험 있는 옷자락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엊그제까지 착용하셨던 아주 따끈따끈한 옷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한번 만지시고 한번 만져보시기만 해봐. 당장 나을 것이야. 이러면서 한번 만지는데 5유로 이러면 금방 부자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삶에. 놀랍게도.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해요? 십자가는 그냥 나무고 죽음의 형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가 효험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 효험이 있어요? 효용 없어요. 십자가는 죽은 나무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어 저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경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고 경배해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공포 영화 중에 제일 웃긴 영화가요, 막 귀신이 나타났는데 십자가 이렇게 하는, 십자가. 십자가를 막 그러면 막 귀신이 도망가. 그래서 코미디도 저런 코미디가 없다. 야, 세상에 무슨 십자가 능력이 있다고. 예, 참 이거 수준이 너무 낮아서 내가 공포 영화도 못 보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십자가의 능력 없지요. 예.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터치해서 그분의 능력을 내 능력 삼는 원동력은 믿음이지요. 믿음. 믿음은 간절함에서 우러납니다. 간절함.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난 살 수 없다.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예수님을 딱 붙들고 거기에 내 모든 소망, 거기에 내 모든 생명, 거기에 내 모든 능력이 다 있는 줄 믿고 그걸 간절하게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 밀면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오죽하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주님, 지금 주님을 에워싸고 미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딱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주님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혈류증 앓는 여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터치해야 그게 진짜 능력 있는 터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 있는 정말 컨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전 영화의 크로스 인카운터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두려움이 생깁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까?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뭉클뭉클 솟아나오는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어떤 소원들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들도록 간구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접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갔나 봐요. 12년 동안 당한 고초,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 여인의 그 처절했던 삶이 예수님 눈에 들어오면서 그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고 믿은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기특한 것이요, 너무 예쁜 것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남자기 때문에 아들아 이렇게 바꿔서 읽습니다. 저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따뜻함을 느끼세요? 여자여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몇 살인지 모르지만 결혼도 했고 12년은 병을 앓았고,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적어도 5살에서 10살은 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딸아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그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서 놓여나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 치료함 받고 건강해지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그런 병을 떠나서 건강하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순례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 시절부터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고 있던 수많은 어둠과 걱정과 근심과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서 하나씩 치유받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멋있어지고 점점 더 자신 있어지고 점점 더 소망이 있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안에 부어주신 그 건강한 능력으로 그제서야 돌아서서 남을 돌보고 보호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을 꼭 붙드시고 그분을 인하여 승리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끄럽고 기가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희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 주님의 평안,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